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배들을 배들을 육지에 육지에 대고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 우리 야곱 설교 계속 4주 동안 연속으로 하다가 오늘 잠시 중단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인생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만남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죠.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은 저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영어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을 되게 잘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통역관 출신으로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저한테 와서 막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예, 요즘에는 뭐 애들이 다 조기 영어 교육을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중학교 올라갈 때 ABC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영어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영어에 눈을 뜨게 됐고, 내가 대학에 가서 영어를 전공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제가 농담으로 제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 영어 되게 잘합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하시겠지만 좀 합니다. 근데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가 저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여,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저는 이 땅의 어떤 만남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복에 비교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굉장한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자 그러면 이 부담감부터 먼저 찾아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만 접하게 되면 제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야. 부담스러운 일이야. 내 거를 너무 많이 포기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하고 같이 전에 교회에서 섬기던 청년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지도 교수인 자기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화학 쪽에서는 손꼽히는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교수님 밑에서 석사하고 박사 과정까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박사까지 마치고 박사 후 과정으로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박사 후 과정을 보통 뭐 1년이나 2년 하고 몇 년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식 교수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박사 후 과정을 하려고 외국에 갔는데 몇 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또 왜 돌아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정식 교수로 임용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용이 됐냐 그러니까 자기 주임 교수가 자기를 추천해 가지고 그냥 바로 한 번에 됐다는 거예요. 교수님 잘 만나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교수님 잘 만나는 것도 정말 큰 복이다. 여러분, 교수님 한 분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일까요?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부담스럽게만 이렇게 부담스럽다 힘들다고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자로서 누리는 영광과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한 번 더 없도다. 같이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의 삶에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하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니까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간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설교자가 힘든 것 같아요? 안 힘든 것 같아요?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게 때로는 힘이 듭니다. 저 맨날 이렇게 제가 토요일 되면 집에 잘 못 들어가는데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서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설교자가 사실 빡센 직업입니다. 근데요, 설교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예. 설교를 해보시면 아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게 물론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저는 평생 동안 설교 못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을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시고
내가 이 땅을 우울하고 답답하게만 살다가 예수님이 내게 빛이 되어 가지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면 예수 믿는 것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영광을 아는 주님의 영광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첫 번째 만남, 이 첫 만남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도 그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요. 자, 거기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하필이면 누구의 배입니까? 베드로의 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 뭐가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명한 스승, 유명한 랍비는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학생들이 막 찾아가서 제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완전히 정반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 찾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내 생각에는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 먹어서 교회를 간다.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다시 한번요. 효과적인 부르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냐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내가 먼저 결단하고 주님을 믿기로 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훨씬 이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게 기독교의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니까요. 자, 베드로가 어떤 상태일 때 찾아오셨냐는 겁니다. 자, 우리 거기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지금 아주 의기양양하고 기쁜 상태입니까? 아니면 자기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풀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까?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주님은 언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오신 줄 아십니까? 내가 막 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나는 마이더스의 손이야. 마이더스. 어떤 분은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마이너스의 손이야. 마이너스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의기양양했고 막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인생 뭐 별 거 있냐고 그럴 때는 주님이 잘 안 찾아오세요. 미안하지만. 그런데요. 인생이 언제나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실패가 찾아오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자꾸만 안 되고
문이 자꾸만 닫혀버리고 기회의 문들이 자꾸만 닫혀버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언제요? 내 인생이 잘 안 될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 가운데 가사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설교 시간에 찬양 안 부르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요, 그것도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아는 분야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부입니다, 어부. 자, 어부는 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고기가 어디에 있고, 언제 가면 고기가 있고, 어떻게 잡으면 고기를 잘 잡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분야에서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자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때까지 감기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런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중병을 막 선고를 받으면 막 무너지세요. 어떤 사람은 나 이때까지 나 똑똑해서 나 시험 한 번도 안 떨어졌어. 그런 사람이 시험에 계속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점이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는 그런 지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렸지만 여러분들의 손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별로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주식 하셨던 분들이 지금 막 난리예요, 난리. 뭐 20%, 30 어떤 분들은 막 반토막 났다 그러고 막.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하진 않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빨리 좀 털어야 되는데 이게 못 턴대요. 우리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가 있다면요 언제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되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막 이 세상이 내 것 같아요. 조금 안 되면요 굉장히 의기소침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 지점은 바로 자기 일이 안 될 때예요.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고요. 자기 자신이 낮아졌을 때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그냥 이렇게만 들려지는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사실. 반응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룻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룻기 1장 6절 우리 뒤에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요. 룻기 1장 6절에 이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게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룻기 하면 나오미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이 나오미 가정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은 바로 나중에 예수님의 고향이 되는 이 떡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비옥한 곳이에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나오미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근을 견디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나오미 가정은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해요? 잠시만 해외로 이주하자. 그래서 그 옆나라였던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잠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으로 이사 간 후로부터 불행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두 아들을 다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이상하게 모압 땅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나오미는 돌아올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룻기 1장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다시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냥 대충 흘려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들은 것이 자기 마음에 박혔을까요? 자기 뇌리에 자기 마음에 박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들리면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요 바로 행동에 옮기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듣는 겁니다. 자, 우리 애들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니까 사춘기예요. 방 청소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중에 가면 안 돼 있어요. 숙제 분명히 들었어요. 나중에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서 되게 미안한데 네. 없을 때 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죄송하지만 안 들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게 들려지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한테 말씀하신대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한테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귀 없는 분 있습니까? 다 귀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을 수 있는 귀요. 이거를 영적인 귀라 그럴까요? 믿음의 귀라 그럴까요? 마음의 귀라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냥 귓등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베드로에게 첫 번째 단계로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단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전도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사람들을
고구마로 비유를 합니다. 말씀이 이제 잘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다 익은 고구마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집회가 있는데 같이 가고 우리 예수님 같이 믿어볼래? 그러면 바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막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생고구마, 생고구마. 전혀 튕겨져 나오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튕겨져 나오는지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제 눈을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지금 흡수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받아치고 계신지 제가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 이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지금 아까 말씀을 앞부분을 보니까 지금 주님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두고 자, 배 위에 올라가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자, 아까 제가 주님께서 의도와 목적이 있다 그랬죠? 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 지난 밤에 물고기 잡이를 다 마치고 지금 다 파장하는 분위기예요. 그물 씻고 있어요. 지금 끝났어요. 자, 일이 끝났는데 지금 다시 주님께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예요. 이 분야에서는 베드로가 잘 알아요.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잡으래요. 자, 보통 베드로 성격, 평소에 베드로 성격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 이거는 내 분야라고요. 내가 잘한다니까요. 아니, 잘 모르면서 여러분 보통 배 그물 내려고 고기 잡는 사람은 보통 물고기를 깊은 데서 잡습니까? 얕은 데서 잡습니까? 낚시해 보신 분 알잖아요. 주로 얕은 데로 갑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래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주님은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는데 한번 이건 뭐 성경 말씀 아니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다시 한번요.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 인정하시는 분 아멘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주님이 믿어지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체인점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칙필레이라는 그 회사 혹시 아십니까? 이거 맥도날드처럼 이 햄버거 파는 그런 패스트푸드 체인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세 번째로 커요. 이 칙필레이의 창립자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부터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칙필레이 매장이 미국에 한 3,000개 정도 된대요.
주일이면 문을 다 닫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 영업 안 한다.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주일 매출을 포기한다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동성애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걸 막 붙여놨어 이렇게 배장에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얘기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자, 그 회사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한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이 칙필레이 매출이 한 3배 정도 늘었답니다. 그리고 점포 수가 2배로 늘었고요. 지금 재작년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조 원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사업이 망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뜨려집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순종할 때 어떤 분도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그건 미국 상황이고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저는 미국에 계신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왜 미국에만 계시냐고요? 여러분, 한국의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왜?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나 우리 매장 주일 일 안 한다. 여러분, 주일 일 안 해도 여러분들의 매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기적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 순종이 기적을 창조한다. 순종이 순종.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한테 다른 거 안 보셨어요? 너 정말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평소 같으면 순종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중요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단계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지금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요. 지난 밤에는 정말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허탈했는데 지금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릎 앞에 엎드려서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래요. 나는 죄인이래요. 여러분 왜 이런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분이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떻게 해요? 기적을 보면서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네? 내 앞에 있는 분은 그냥 단순히 좋은 스승이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초월하시는 분을 믿는 것. 여러분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찬송 부르고 밥 나눠 먹고 그냥 하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모여있는 이곳에 초월적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 예배에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초월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느낍니까? 자신이 죄인이래요, 죄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 왜? 그분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 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 느껴져요. 천사가 와서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해요. 그때 첫 번째 반응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단계요. 자, 첫 번째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단계고,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단계라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사명을 받는 단계.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왜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에게 이제 물고기 더 많이 잡으라고요? 물고기 잡아서 부자 되라고요? 아니라는 사실. 오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목적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새로운 종류의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는 데는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 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목적이, 나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요즘에 좀 걱정거리도 많은데 주님 앞에 와서 이제 다 털어놓으면 그냥 마음이 속이 후련하니까 속 후련하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그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로운 목적으로,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입니다. 자, 듣기 좋으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사명자.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사명자이십니다. 사명자이십니다. 갑자기 웬 사명?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을 영어로 하면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미션이 있대요. 미션이요. 내가 해야 될 미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이제 후로는 내가 누구를 취한다고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건지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 새로운 미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새로운 미션,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부산에 굉장히 유명한 그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세요. 또 전도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전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이분이 흉부외과니까 주로 무슨 수술, 심장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다 수술대 위에 다 있어요. 수술하기 전에 환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제가 물론 수술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수술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오늘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갑자기 수술대 있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잘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수술이 잘못되면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요. 근데 그 다음에요. 제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도 우리 환자분도 믿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별로 안 통할 것 같죠? 근데 그 환자들 가운데 수술을 받고 나서 많은 환자들이 이 의사 선생님을 다시 찾아온대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게 한번 큰 수술을 한번 이게 한번 거쳐보신 분들 이게 좀 인생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의사하고 수술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돈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복음을 전하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 직장인도 계시고요.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또 자영업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부르셨는지 그 사명을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람을 낚는 회사원, 사람을 낚는 의사, 사람을 낚는 공무원, 사람을 낚는 교사, 사람을 낚는 사업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미션, 사명을 받는 사명자가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좀 약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저는 사명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나중에 오늘 좀 말씀 길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내가 시킨 거 잘하고 왔니? 내가 시킨 거 잘하고 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키는 일을 잘 완수하고 저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의 사명 발견하시고 그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 안 했으면 그냥 평범한 어부 됐을 거예요. 이름도 없이 그냥 어느 갈릴리 지방에서 그냥 평범하게 어부 생활하는 그냥 어부로 그렇게 늙어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그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베드로가 설교할 때 5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게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다시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그 마지막 후렴 이렇게 씁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 한 절반만 꺼주시고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무렵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랑드리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 만나셨어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이 되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모습을 보며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면요 즐겁게 따라갑니다. 하나님 내가 즐겁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